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회개가 되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나누기 말씀 속에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엎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12월에 또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언가 크고 멋진 일을 이루고 싶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번듯한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돌아보면 또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부분에서 넘어질까? 혹시 이런 자책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선택하신 한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성물,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왕이 거할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는 당연하게끔 최고의 목재를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면 단연코 레바논의 백향목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크고 곧게 뻗어 있고 향기가 나는 최고급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언약궤의 재료로 백향목이 아닌 조각목을 지목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의 히브리어 원어는 쉬타, 즉 시띠나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는 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척박한 광야,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기에 이 조각목, 이 시띠나무는 곧게 뻗지 못하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로 쓰기에는 옹이가 너무 많고 볼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들은 이 나무가 다듬기 힘들고 거친, 그러니까 이 재질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건축 자재로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광야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뒤틀리고 또 가시 돋친 그 시띠나무를 베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또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 거친 시띠나무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메마른 땅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뒤틀려버린 모습, 그리고 나를 건드리면 찌르겠다고 가시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나무는 어쩌면 제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마음이 꼬이고 또 뒤틀리기도 하고 또 남들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또 내 자존심 하나 지켜보겠다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살아온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띠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백향목을 두고 이렇게 볼품없는 시띠나무를 택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오늘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듬으시는 은혜입니다. 뒤틀린 시띠나무가 네모 반듯한 언약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톱으로 잘라내고 대패로 밀고 정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튀어나온 옹이, 가시 이런 것들은 뽑히고 깎여 나가야 되고요. 저의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유난히 아프고 힘든 일이 정말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깎여나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외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러웠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거친 시띠나무 같은 저를 하나님의 제목으로 목재로 쓰시려고 나의 이 모난 성격과 고집을 다듬고 계셨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올해 이 모든 아픔들, 이 모든 순간들은 제가 언약궤로 빚어지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깎이는 걸로만은 당연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겉을 깎고 매끄럽게 다듬고 그런들 저의 본질은 여전히 시띠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회개해도 제 힘만으로는 결코 거룩한 법궤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여실히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을 덮어버리는 더 크고 결정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하나님은 그 시띠나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순금, 정금으로 안과 밖을 완벽하게 입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띠나무 궤에 금을 입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에서 볼 때 이 상자는 더 이상 시띠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궤입니다. 아무도 그 속에 시띠나무가 들어있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금, 이 순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시띠나무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의 그 정금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자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어떤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맺으려고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지성인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흠이 많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이 오늘 시띠나무의 이야기, 제 이야기와 꼭 같지 않습니까?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꼬이고 뒤틀린 시띠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정금으로 덮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곧게 뻗은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합니다. 큰 성전을 짓기에 적합해 보이고요. 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 보이고 쓰임받기 합당해 보이는 멋진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띠나무같이 척박하고 뒤틀리고 가시돋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금, 순금,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정금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저 세상이 꺼려하는 땔감으로나 쓸 법한 시띠나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금으로 덧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덧입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백향목이 되기를 바라지 맙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띠나무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금을 바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음을 고백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띠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시띠나무같이 뒤틀리고 보잘것없고 가시돋친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우리를 자책하는 그 마음에 빠져 있지 않고, 또한 결코 교만한 마음에 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떤 낭만과 그 어떤 참 아픈 마음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덮으시는 그 정금과도 같은 사랑에 힘입어서 또 내년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엎드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엎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평생 노래하는 우리 엎드림 교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